복된 부활의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모든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인사 나눌 때에 아마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당신의 부활입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당신의 부활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빈무덤의 감격과 부활의 기쁨을 우리 함께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나서서 다시 우리의 삶을 마주할 때 마음 한구석에 서늘한 바람이 우리 마음에 불어오곤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세상은 승리를 외치는데 내 삶의 현실은 여전히 무덤 속과 같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진통제를 삼켜야 하는 분들, 통장 잔고를 보면서 당장 내일의 생기를 걱정하셔야 하는 분들, 끝이 보이지 않는 육아와 직장으로 인해서 피로감 가운데 있는 3040 세대의 부모님들, 우린 종종 이렇게 묻곤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여기 고단하고 팍팍한 내 삶에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라고 묻곤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이 부활이 어떻게 우리의 막막한 현실을 뚫고 들어와 실제적인 위로와 능력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우리의 모든 불안을 몰아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우리는 단지 그림자를 통과할 뿐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가장 근원적인 공포, 그것이 바로 죽음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어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 내가 죽어 내세 영원한 고통에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공포감,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의 손을 이제 놓아야 한다라는 그 끔찍한 단절의 공포가 우리들을 날마다 짓누르고 있습니다. 인간의 불안과 강박의 밑바닥을 가만 들여다보면 그간에 결국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가 1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상실감에 대한 아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놀라운 선언을 우리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0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구약에서 첫 열매라는 것은 단지 시간상으로 가장 먼저 맺힌 과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그 다음에도 동일한 열매가 맺힐 것을 보증하는 바로 확실한 약속, 확실한 약속이 바로 첫 열매의 의미가 됩니다. 올해 만약 사과가 열렸다면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동일한 사과가 그 나무에서 맺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첫 열매가 되셨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역시도 반드시 썩지 않을 생명의 열매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의 죽음이 너무너무 두렵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잃을까봐, 혹시 이미 곁을 떠난 가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밤잠을
혹여 설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미국의 설교가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젊은 나이에 암으로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장례신날 목사님은 어린 세 자녀를 차에 태우고 장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잃은 아이들은 슬픔과 죽음의 공포 때문에 차 안에서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다란 트럭 한 대가 목사님의 차를 수월해서 지나갔고 그 트럭의 거대한 그림자가 순간 그 차 안을 덮어버렸습니다. 순간 목사님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저 끔찍한 거대한 트럭에 치이는 게 낫겠니? 아니면 트럭에 그림자에 치는 것이 낫겠니? 라고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그림자이죠. 그림자는 우리들을 해칠 수 없잖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목사님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렇단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끔찍한 트럭에 대신 치이셨단다. 그래서 너희 엄마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죽음의 그림자를 통과할 뿐이란다. 그림자는 결코 우리들을 해칠 수 없단다라고 아이들에게 대답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첫 열매가 가진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에서 시편의 기자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죽음을 맛보셨기에 우리의 죽음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꼭 믿으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죽음에 대하여 고백하였습니다. 죽음은 형벌이 아닙니다. 죽음은 성도에게 있어서 영광으로 들어가는 현관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한 찰나 따뜻한 거실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고 사랑하는 아들과 딸과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반기는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이라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 그때는 먼저 간 우리의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두 팔 벌려 기다리신 주님을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악동 뮤지션 악뮤라는 팀의 이찬혁 군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그의 부모님은 몽골 선교사님이셨고요. 그들은 그 신앙으로 인해서 노래 가운데에 신앙적인 고백과 기독교 세계관의 가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발표한 장래 희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곡은 자기의 장래식이 어떠하길 바라는지에 대한 소망이 이 가사에 담겨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우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하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서너 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에 단어들로는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한 게 아쉽네.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이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며 찬양해.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라는 가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장례식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통곡하며 절규합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는 이 자녀꾼은 자기의 죽음을 꿈의 왕국에 입성하는 날로 고백하면서 남아있는 가족을 향해서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음을 이 노래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장례식장에서 참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이별은 당연히 슬프고 아픈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 장례를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탄식과 절규, 아픔, 눈물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의 장례는 이와 다릅니다. 저는 참 무뚝뚝한 아들이었는데 20년 전에 어머니를 보내면서 했던 한마디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만나자라는 이 한마디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 슬픔은요, 소망 없는 자들의 절망이 결코 아닙니다. 잠깐 헤어짐에 대한 아쉬움일 뿐입니다. 우리 식구들, 내가 눈물 안고 기도했던 자녀들, 나를 위해 평생 희생한 부모님, 우린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사랑했던 남편도, 보고 싶은 아버지와 어머니, 먼저 간 우리 아들, 딸들도 우린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준호 씨는 그날의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가장 건강한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의 자리에서 왈칵 끌어안고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죽음도, 사랑 가족의 이의 죽음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왜입니까? 죽음은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잠시 그 크대한 그림자를 통과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어두운 무덤이 아니라 할렐루야 찬양하는 소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압도적인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죽음의 두려움에 갇힌 우리의 영혼을 오늘 이 시간 완벽하게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난 은혜는 이것입니다. 부활은 미래의 소망을 넘어 오늘 나를 살리는 현재적인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종종 죽은 이후에나 가게 될 미래의 사건만으로 축소하곤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서 부활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믿음 귀하고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복음이 단지 미래 시간표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절반의 복음에 불과하게 됩니다. 부활은 먼 훗날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 현실 가운데로 들어온 바로 현재적인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일상 속에 죽음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살아 숨을 쉬고 있지만 때로 죽음의 그림자 아래서 살아가곤 합니다. 치열한 현실 속에서 느끼는 무기력함과 광야의 산절에서 오는 외로움과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절망과 실패의 무게들, 이 모든 것들이 매일 우리의 삶과 영혼을 짓누르는 작은 바로 무덤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아나리라. 아멘. 무덤의 돌문을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의 생명이 다름이 아니라 오늘 상처받고 계신 우리의 영혼 안에 이미 거하고 계십니다. 부활은 과거의 역사책에 갇힌 활자가 아닙니다. 내 영혼의 가장 깊은 어둠과 우울과 불안과 두려움들을 이 부활이 몰아내고
거기에 우리를 다시 세우는 실제적인 능력과 생명의 호흡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덤을 향해 선포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찰스 석벌전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장 어두운 밤을 밝히시는 태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사했다면 무덤을 빈 곳을 만드신 부활의 능력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바로 살려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을 가두는 무덤은 무엇입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망한박한 현실입니까?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입니까?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 과정입니까? 아무도 모르는 깊은 마음의 병이십니까? 부활의 능력은 내 안에 있는 무기력함을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가난해도 고난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처 입은 감정과 우리의 마음의 문을 불려내시고 오늘 이 시간 그 생명의 빛 가운데에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거대한 돌덩이 앞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부활한 주님이 우리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음의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무덤 안에 있는 우리들을 살려주시는 이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무덤 앞에서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그 기적을 오늘 지금 바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내 삶의 결론이 결코 실패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하루가 아무리 무겁고 아무리 버겁고 아무리 허무하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내 안에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이 절망이 우리들 향해서 너는 끝났다, 너희 가정 다 끝났다, 너 자녀 소망 없어 라고 말할 때 부활의 신앙은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 나도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 살아나셨으니 나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만지실 때에 메말랄 때 우리의 심령의 생수가 다시 터져 나오고 무너질 때 우리 삶의 자리에 생명의 꽃이 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굳어진 영혼을 살려내고 새롭게 하는 눈물가운 감격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 은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세상을 살리는 사명의 봄길을 걸으십시오. 예수님의 부활로 세상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망의 아름답고 따뜻한 봄길을 걸어가십시오. 부활의 이 능력을 경험하여 내 영혼이 살아난 그 사람은 결코 이전과 같은 삶의 자리에, 어둠의 자리에, 무덤의 자리에 결코 머물지 않습니다. 내 안에 들은 그 부활의 생명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만 고여있지 않고 그 능력이 날 통하여 세상으로 이웃세계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우리들 그저 은혜 받은 수혜자의 자리로 남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사명자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을 두려움의 골방에서 사명의 현장으로 파송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제들 숨어있던, 두려워했던 바로 닫힌 방이었습니다. 실패와 절망,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문을 꽁꽁 걸은 잠그고 있던 그들에게 주님은 평안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자신들 가지고 있던 그 두려움과 불안과 막막함에 대한 문을 박차고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두려워서 도망쳤던 그들이 이제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은혜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들을 안주했던 숨었던 골방에서 이끌어내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사명의 현장으로 우리들을 파송함을, 보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일상의 갈릴리,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교지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냄받는 사명의 자리는 바다 건너 저 먼 곳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천사가 여인들에게 전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여러분, 갈릴리 어떤 곳입니까? 그들이, 제자들이 땀 흘려 일했던 곳,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힘들고 복은 하루하루의 삶을 이겨나갔던 그곳, 일상의 자리, 실패의 상처가 남은 그곳, 바로 치열한 그들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갈리, 여러분의 갈리는 어디입니까? 치열한 경쟁과 피로로 가득한 여러분이 있는 직장, 끊임없는 헌신이 요구되는 여러분의 가정,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흔들리는 여러분의 학업의 차이, 관계의 무덤 속에서 눈물 짓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입니다. 주님, 바로 그 갈릴리로 우리들을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명은 거창한, 위대한, 대단한 어떤 업적 이루는 건 결코 아닙니다. 죽음의 냄새가 짙게 배어있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견디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움이 있는 곳에 용서를,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이기심이 가득한 곳에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일상의 선교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항상 내 곁에, 우리 곁에 계십니다. 때로 이 사명이 무겁게 느껴지고 세상의 거대한 벽 앞에 우리의 힘이 한없이 초라해 보일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은요, 내 힘으로 감당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벅찬 약속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이기신 만왕의 왕께서 사명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걸음마다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부활의 주님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무덤을 덩치고 일상의 갈릴리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있는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다시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차가운 직장을 따뜻하게
변화시키며 상처 입은 이웃을 살려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생명으로 피어나는 그 기적, 이것이 부활을 믿는 우리가 써 내려가야 할 위대한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봄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봄길,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시입니다. 길이 끊어진 자리에서 다시 길이 되어주는 그 사람, 사랑이 끝났다라고 여겨지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사랑으로 누군가 곁에 끝까지 남아주는 그 고마운 사람, 그 존재 자체가 바로 위로이고 희망입니다. 상황은 멈추어버리고 황연에 흩어지고 흐르는 것들이 말라버린 것 같을지라도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봄길이 되어 묵묵히 그 길 걸어가 준다면 그 자리에 당시 생명의 꽃은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네 인생의 길은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고 존재의 선택에 대한 사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이라는 길이 끝나는 곳에서 부활을 통하여 친히 우리의 새로운 길이 봄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는 절망의 끝에 있을지라도 다시 길을 내어주며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누군가의 길 끝에서 작은 봄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6년 4월의 어느 날 누군가의 따뜻한 봄길로 기억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에게 봄길을 선물해 주신 참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